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4월 2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에 승리의 길이 있고 말씀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번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죠. 그동안 그렇게 결단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속으로 불평하며 살지만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망각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편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때라도 참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4장 37절을 말씀을 보면요, 악평하던 10명의 지도자들이 재앙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겠노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자기들 뜻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4장 44절부터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이 14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서 다시 회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짓고 그 농사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 말씀이 다시 전해지는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행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들 때도 결코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올 때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온전한 십자가 제사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 때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보장된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날마다 보장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3절 하반절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요, 전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전제가 또 나옵니다. 모든 제사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소제와 전제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다 달라 보입니다. 어린 양, 수양, 수송아지, 빻은 곡식 등 각각 서로 다른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을 드릴 때 공통적인 방식이 바로 전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이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까지도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제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야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제로 제사를 드릴 때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미리 가나안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온전한 제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전제로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삶 십자가 아래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생각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입술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려야 될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온전히 묵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입술, 나의 손과 발, 내 삶까지 전제로 온전히 죽게 드려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진 장로님 가정에 김주원 자매가 오늘 출산 수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군입대를 준비 중인 청년들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성교사업 청년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